치열하게 한 주를 사시다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바를 좀 다시 한 번 더 성도들 모두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실 교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는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15장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만납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장에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나는 소생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내가 혹 나의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셔요. 이게 첫 번째 확인이에요. 두 번째 확인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또 5절 말씀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좀 불편한 얘기예요. 앞에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냥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네 번째가 문제가. 이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거류하며 객이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의 약속을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도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나이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사라가 죽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 사라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둘이 생이별애가 살았어요. 그 사건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배신감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아니지만 사라는 헤브론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헤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헤브론에 살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시신을 그냥 둔 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을 장사할 묻힐 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이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던 겁니다.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남의 땅에 묻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살고 있던 헤브론은 본래 헷 족속의 땅입니다. 7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어요. 그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매장지 될 만한 곳을 본래부터 알아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눈여겨봤던 땅이 뭐냐면 막벨라 지역에 있는 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막벨라 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봤더니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납죽 절을 하고, 내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손사래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높임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극존칭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받고 매장지를 팔겠냐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과 나무들을 다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공짜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시는데, 아니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르헨티나가 자꾸 땡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땅이 10헥타르나 돼. 오면 집 지을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기 가면 얼마든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계실 거예요. 맞죠? 응? 그러니까 자꾸 땡겨. 근데 아브라함은 만류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 에브론이 또 만류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냥 장사하시라고.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그랬냐고. 그냥 땅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매장지로 사용하시라고. 그 땅이 은 400세겔 정도 되는 비싼 땅이지만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이 정도면 옳거니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제발 부탁인데 돈을 받으시고 나에게 땅을 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상이 나면 온 동네가 상을 치르잖아요, 함께. 그때도 상이 났는데 온 헷 족속 사람들이 다 성문 어귀에 모였어요. 이 상황을 전부 다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400세겔을 드릴 테니 꼭 나한테 넘기십시오. 결국 누가 이겼느냐?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은을 400세겔이면 은 4.56kg입니다. 돈수로 따지면 1200돈.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거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뒤쪽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러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돈을 직접 지불하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겁니다. 증인이 누구냐? 거기 지켜보던 모든 헷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한사코 만류하고 돈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그 막벨라 굴은요, 자기 아내 사라도 묻히고 자기도 훗날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의 자부였던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의 손자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에 묻힙니다. 3대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하고 무덤을 샀을까요? 공짜로 주겠다는 그 땅을 왜 한산코 만류하고 거금을 투자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죠. 4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네 후손이 훗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소유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나쁜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약 50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런데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은 후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직 아들이 없는데 후손을 생각해. 보통 믿음입니까? 우리 아직 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장의자를 놓을까 개인 의자를 놓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을 생각하고 아직 후손이 없는데도 후손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면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더니 합리적인 상상을 했던 거예요. 합리적인 상상. 합리적인 상상이 뭐냐면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 400년 살다가 여러분 후손 중에 400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나라야. 훨씬 먹고 살기가 좋아요. 어떻게 돌아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반드시 40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이 후손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알도록 이정표를 만들어 둘 계획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묻힐 땅, 내 아내가 묻히고 내 자식이 묻혀있는 무덤이 그곳에 있다면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묻힌 곳, 내 어머니, 할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을 고향이라 말하고 그곳을 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는 경주를 안 가고 싶어요. 왜? 경주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 너무 슬픈 스토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주를 가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내 할아버지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할머니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어디를 살아도 결국은 경주를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굳이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사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무덤을 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에브론이 훗날 관계가 깨져가지고 야 밀어버려.
남의 시신이 가득한 그 땅을 밀어버리면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무덤이 없어졌다. 전부 다 파내가지고 이장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훗날 이 후손들이 돌아올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금을 들여서 자기 후손들에게,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을 위해서 뭘 세워두는 겁니까? 이정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야 될 곳은 바로 이것이라고 깃발을 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애굽에서 147세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이 혹 어떻게 되면 내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 없으니 안전빵으로 무덤 하나를 더 사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또 하나의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 손자였던 야곱의 믿음은 그게 똑같은 거예요.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이곳, 그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무덤을 값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읽어보면 계속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뭘 강조하냐면 값주고 산 무덤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의 무덤이 아니라 너희의 무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훗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유언을 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 훗날 내 유고를 꼭 메고 올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었던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시오. 그리고 훗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로라. 요셉의 유골도 수습을 해가 모세는요 가장 먼저 그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던 그것이 그 후손들이 죽어도 돌아오고 살아도 돌아오는 희망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값주고 산 무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야곱이 값주고 산 그 무덤을 항상 이정표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해서 야 우리 출애굽하자. 그때 어디로 나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반드시 출애굽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산 무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값을 주고 산 무덤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무덤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조상이 묻힌 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뼈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묻힐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산 무덤 같은 교회가 없어요. 크고 작은 일들로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갈 모교회, 방황하다가도 돌아갈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가 부모 때문에 상실되고 없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교회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무덤처럼 교회를 그렇게 여겼어요. 크고 작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었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묻었어요.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그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혹 시험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교회를 자기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 또 그 교회 다녀요? 아니, 요즘 소망교회 다녀. 아,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설날에 주일인데 아버지 다니는 교회로 갈게요. 소망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죠? 야, 아니야. 나 요즘 명성교회 다녀. 도대체 자녀들의 이정표는 어디란 것입니까?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학원이나 문화센터 옮겨 다니듯이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무덤을 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돌아올 곳,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을 그동안에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돈으로 값주고 산 무덤 같은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새 가족이에요. 매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우리를 심으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직분도 부여하고 시간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복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값 주고 산 무덤 같은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묻히고 사라는 뭐 저 에돔 땅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은 예를 들어서 뭐 아람 땅에 묻히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아람으로 돌아가고 어떤 누구는 에돔 땅으로 돌아가고 어떤 누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될 만한 교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뼈를 묻으라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혹 우리 교회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 가셔서 꼭 거기에 뼈를 묻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값을 지불하고 산 무덤이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시험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값을 지불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지키고 뼈를 묻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이 학원에 다녔다가 선생님하고 수 틀려 저 학원에 다녀, 그 수 틀려 저 학원에 다녀, 진도가 나가겠어요? 무슨 거기에 진보가 있겠어요? 이쪽에 수영 다니다가 초급밥, 중급밥, 고급밥, 선수밥 이렇게 쭉 한 선생님한테 이끌어가야 무슨 갈고리를 발에 차고 한번 저병이라도 해보지. 선생님 별로야, 다른 데가 초급반 다시 시작. 별로야, 초급반 다시 시작. 제대로 영속성 있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인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다 똑같지.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녀보세요. 저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녀보세요. 매일매일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 그곳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람들 알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그 교회가 값을 주고 산 무덤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값을 주고 살 무덤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그곳에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낮은 수준의 단계의 신앙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려면 하나님이 옮겨 다니게 하시겠죠. 목회자로 살아도 옮겨 다니게 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뼈를 묻을 값 주고 산 무덤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로잉 EOE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입단식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로잉 EOE를 왜 하는 겁니까? 값을 주고 산 무덤과 같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정표가 될 만한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서 또 형편 따라 저 상가로 옮기고 또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기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30년 전에도 그곳에 있고 앞으로 30년 후에도 그곳에 있고 100년 후에도 그곳에 있다.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교회들 많잖아요. 뭐 정동교회 같은 경우 100년 넘었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후손의 후손들이 내 모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그곳에 신앙생활했던 그곳,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직분을 받고 이곳에서 합당한 뜻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뼈를 묻을 만한 값을 주고 산 무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 방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잠깐 떠나 방황할 수도 있을 때 돌아갈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다니는 곳, 내 어머니가 뼈를 묻은 곳, 그곳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 엄마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 또 아버지가 어느 교회로 옮겨갔는지도 몰라. 그들은 정말 늘 표류하는 표류자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이 굳이 공짜로 준다는 그 땅을 값을 주고 무덤을 산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과연 나에게 값 주고 산 무덤 같은 교회가 그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가 있는지를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